한 국가에 속한 사람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과 이 애국심, 나라를 사랑하는 것을 연결하는 데 있어서 이 애국심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신앙이 먼저일까요? 애국심을 먼저 내세우고 신앙을 그 아래에 두어야 할까요? 아니면 신앙을 먼저 내세우고 애국심을 그 아래에 두어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맞겠습니까? 애국심을 먼저 내세우고 신앙을 그 아래에 두는 것을 국수주의적인 신앙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신앙이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계시고 나라가 있는 것이지, 나라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계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신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아래에, 그 아래에서 나라를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나라를 하나님 위에 올려놓고 생각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말씀입니다. 과거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나라의 권세에 무조건 순종하라는 일부의 이 주장이 있었죠. 일제강점기에 일부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을 왜곡하고 잘못 해석하여서 일본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인정하고 그 신사참배를 받아들이는 정말 우매한 행동을 강행했었습니다. 훗날 잘못을 인정하고 다 회개했지만 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큰 수치로 남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보면 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 말씀을 바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5절에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를 위한 것이면 순종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세운 이 제도는 그것이 주님의 뜻 안에 있을 때만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은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3.1절 이 106주년이 되던 이 날이었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1919년 3월 1일 일제의 강압에 한거에서 일어났습니다. 일본이 명령하는 신사참배, 그들이 강압적으로 휘두르는 이 권력을 깨어있는 시각으로 성경을 보고 읽고 또 깨어있는 머리로 보는 이 그들의 이 눈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권세에 대해서 용감하게 만세를 부르면서 시퍼런 칼날을 무섭다 하지 않고 강력하게 저항하고 또 저항했던 날이 어제 3.1절이었죠. 우리 민족에게는 이런 기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계가 무엇입니까? 씩씩한 기상과 꿋꿋한 절개, 기계죠. 이 기계라는, 그러니까 이 기계라는 것도 보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마음이 좋지 않는 사람의 이 기계, 신앙이 없는, 신앙이 좋지 않는 사람의 열심, 그 결과는 혼란과 다툼만 이어지게 될 뿐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좋은 사람의 이 기계, 신앙이 좋은 사람의 이 열심, 그 결과는 평안과 또 정의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이 마음이 참 좋아하고 또 생각이 바라고 또 좋은 신앙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이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 아래에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정말 그런 암울한 시대에 이런 것들이 잘 모여서 이 3.1 운동이라고 하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던 것이죠. 그래서 3.1 만세운동은 철저하게 이 비폭력적이었습니다. 이 순수하지 않으면 이렇게 나타날 수 없거든요. 여러분, 신앙적인 어떤 모임이거든 세상의 어떤 이 단체거든 모임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이 다른 사람을 짓밟으면서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고 서려고 하고 자기 목에 힘을 주면서 자기만을 앞세우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 깨뜨리고 그러면서 이 눈에 불을 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3.12 만세운동에는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모든 지도자, 국민이 하나가 된 이 운동. 3.1 운동과 더불어서 이 해방 이후에 우리의 믿음의 이 선배들은 이 과거의 이 모습에서 이제 하나씩 지속적으로 바꾸고 싶어 했고 또 바꾸어 나아갔습니다. 이 과거의 때묻은 것들을 다 하나씩 청산하면서 신앙적으로도 토속적인 이 신앙에서 벗어나고자 했고 또 잘못된 생각과 구습 이 모든 것을 이 신앙을 토대 아래서 이 변화시켜 나아갔습니다. 새롭게 해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민주화와 더불어서 기독교가 이 땅에 뿌리를 내릴 수 있었고 민족의 부흥과 또 발전을 계속 이루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이 변화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고 또 그런 바람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보면 늘 변화하고 늘 새롭게 해 나아가려고 하는 이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이어 살아가는 우리가 이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과거의 어떤 이 잘못된 이 신앙의 구습을 내가 아직 버리지 못하고 계속 이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과거에 머물러서 새로움을 향해 가는 데 있어서 새로운 신앙의 이 발걸음을 향해 날마다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주저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곰곰이 우리 자신들 뒤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라는 게 본능적으로는 이 익숙한 것을 좋아하기 나름입니다. 좋아하기 나름입니다. 익숙한 것.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이 경험과 방식을 계속 가지려고 하는 어떤 이 습성이 다 있습니다. 신앙을 새로 시작하면서도 마찬가지죠. 과거에 했던 습관들 정말 그것을 계속 익숙하게 가지려고 하는 게 이 인간의 이 본능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과거에 했던 생각, 가치관, 습관 그 아래에 이 신앙을 두다 보니까 어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어떤 이 방법들, 방식들, 예배의 습관들 그 전통 그대로 반복하여서 이전에도 이렇게 해왔으니 계속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에 빠지기 쉽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를 잊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과거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 상태를 경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새로움을 향해 나아가도록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거의 어떤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새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은 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신앙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의 생활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과거 자신들의 민족을 생각합니다. 다윗의 이 찬란했던 이 시대, 솔로몬의 그 영광, 그것을 생각하면서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강한 나라였는데 솔로몬 시대에 그 성전이 얼마나 웅장했는가. 지금은 성전도 없고 포로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런 이 솔로몬의 영광과 성전과 또 다윗의 영광을 그리워하면서 절망에 빠져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과거에 묶여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과거를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떤 이 과거의 실패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보면 그 사로잡혀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 용기 있게 새로운 이 걸음을 내딛지 못합니다. 반면에 어떤 이 과거의 성공만을 자랑하고 있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또한 새로운 이 도전을 앞으로 나아가기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과거에 묶일 때가 많지 않은가, 또 우리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내가 신앙이 좋았는데 지금은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어. 예전에는 그랬는데, 예전에는 우리 교회에 사람도 많았는데 생각하면서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예전에도 이렇게 해왔으니까 계속 이렇게도 해야 돼. 어떤 방식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고 또 앞으로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 과거에 내가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의 자신 또 우리의 모습을 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그분의 역사하심은 늘 새롭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이 하나님의 새 역사를 따라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해야 한다는 사실, 우리가 꼭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은 이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19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새 일을 행하십니다. 어떤 역사, 어떤 놀라운 이 상황들 하나님께서 다 이겨내게 하시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언제나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를 할 때 10가지 제한이라고 하는, 정말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 일을 통해서 애굽을 두려워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손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새롭게 일을 행하셨습니다. 광야의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새로운 방법으로 그들을 늘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홍해는 바람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셨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죠. 근데 40년이 지난 후에 요단강을 또 그들이 건널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바람으로 그때는 이 물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장들의 이 믿음으로 발을 그 물에 내디디자 그때 물이 갈라지게 만드셨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새롭게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오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시대의 율법적인 이런 신앙들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회복하시는 새로운 길을 정말 새로운 방법으로 열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시지만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방법은 늘 새롭게 이렇게 역사하면서 이루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이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또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과거의 신앙을 또 과거의 신앙의 방식을 답습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3년 동안 있는 동안에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일관되게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또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이 길이 그렇습니다. 과거의 어떤 이 방식을 답습하지 않고 늘 새로움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어떤 전통과 율법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했던 어떤 신앙의 틀 안에서 꽉 얽매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혀 새로운 이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들에게 외치셨죠. 안식일의 논쟁을 보면 그게 대표적인 논쟁이었죠.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의 이 규례를 철저히 지켰지만 형식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본질을 강조하면서 그때 상황에 맞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가르쳐주셨습니다. 또한 예배의 변화의 강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행하면서 나아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참된 예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예배하는 자의 이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마음의 자세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죠. 오늘 우리의 이 예배의 모습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곳곳 그 삶의 자리가 우리가 예배하는 삶이 늘 이어져야 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삶의 실천의 모습입니다. 또한 새 포도주와 새 부대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면서 이 바리새인들 당시 이 전통과 율법을 강조하며 나아가지만 예수님께서는 새 포도주 또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무슨 말씀입니까? 신앙은 과거의 틀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새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 새로운 이 부대, 새로운 우리의 삶이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예수님은 과거의 방식을 답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도 늘 변화를 향해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떤지 우리가 뒤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방식과 습관에 갇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거에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먼저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새롭게 하는 일, 그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새롭게 해 나아가는 첫 번째 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 또 매도 하는 또 우리의 이 예배의 이 매주 이 모든 모습들 정말 어떤 습관이나 내가 이 관습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볼 때마다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새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매일 같은 마음, 같은 내용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것을 새로움을 향해서 기도가 또 내 안에서 늘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그냥 하던 대로가 아니라 순간순간 지금 내가 얼마나 새로워지기를 바라고 있는지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신앙 안에서 그것을 내 안에서 적용하면서 내가 매일매일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뒤돌아보고 또 그것을 한 걸음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새롭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늘 질문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문제 앞에서, 상황 앞에서, 내 삶에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내가 변화될 이 준비를 해야 합니다. 묻는 것은 내가 변화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어린 아이들이 먼저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그것을 답을 대해서, 부모의 답을 대해서 내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때입니다. 보통 때는 부모가 이렇게 해야 하잖아요. 근데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변화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과거의 어떤 방식과 틀에 갇혀 있는지를 두드러보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하고 분별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의 행동이 진짜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단순한 습관적인, 계속적인, 반복적인 것인지 우리가 잘 고민하고 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힘쓰고 노력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전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늘 변화에 맞게, 시대에 맞게 변화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들이, 또 모든 사역들이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새로운 복음의 도전의 이 기회가 시작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변치 않는 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이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또 그것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길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1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과거의 방식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언제나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역사하시는, 새롭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어 있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또 과거에 어떤 잘했던 이 신앙만을 집착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과거에 했던 방식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새로운 그 일을 기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공화국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의 신앙도 그 하나님의 그 새 일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